살아계신 성령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 성령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뜻을 조차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주님께 드리며 오늘 한 날도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사람 되어 살아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15일째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 이전에도 봤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기서 보이셨다라는 표현이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계시라는 표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령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것을 이라는 표현은 앞부분 2장 1절부터 2장 9절까지의 말씀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보이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계시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진리가 진리인 것을 보이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것을 살펴보신다.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아시고, 더더군다나 이 세상의 가장 깊은 하나님, 모든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 성령님, 바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러니 이 성령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사귀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고 축복입니까? 또한 이 성령 하나님께,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시의적절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것보다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님, 이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세요. 우리에게 다가올 그러한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우리 안에 그런 분이 내주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계시는 덮인 것을 열어 보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덮여져 있는 사실을 열어 보이는 것. 계시는 무언가 덮여져 있었는데 그것을 열어 보이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 같고 구글하면 많은 지식이 나오는 것 같아도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죠. 코로나가 백신이 뭔지, 또 언제 끝날지, 이게 왜 우리 가운데 왔는지,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게 무궁무진한데,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데 덮여져 있는 것을 열어 보이시는 성령 하나님, 계시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덮인 것은 우리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 보이시는 거니까 덮여져 있는 비밀이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 보이신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 보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육에 속한 자들이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비밀을 알 수 없다. 계시를 분별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영을 갖고 있는, 또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계시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은혜요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은혜입니다. 덮여진 것들을 보여주니까 그 안에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처럼 복음의 이미지가, 또한 승리의 이미지가 그렇게 가득 찼던 책이 없던 것을 우리 작년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으로 가득 찬 계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실 때, 계시를 보여주실 때, 즉 덮인 것을 보여주실 때 그것은 성도에게는 축복입니다. 육신을 가진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것을 보고 그 길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는 은혜요 축복이요 복음입니다. 계시를 어떤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는지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시죠. 또 인간의 역사 및 양심, 우리 안에서 이거 내가 죄진 것 같은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역사를 보면서 야 그때 이런 그 무지 가운데 있었던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시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무엇보다도 이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는 임의적일 수 있어요. 틀린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때그때 맞춰서 틀린 그러한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계시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5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보여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계시의 정점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시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진리죠. 진리,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정점은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예수님의 길인 거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내는 그러한 그 말씀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인되어진다. 그리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나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을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가르쳐 주실 때, 그럴 때 그게 계시의 핵심이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길, 부활의 신앙은 그것은 여러 성경의 진리들 중에 하나, 비등비등한 진리가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의 진리를 포괄하는, 또한 그 진리의 정점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경의 진리가 수렴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경의 진리가 이렇게 그 전개되어지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의 주체이셔요. 계시를 전달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전달하시는 게, 예언은 그냥 아무나 이렇게 그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성경은 계시를 전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전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 계시를 편집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짝이 없이 다 맞는다. 딱 들어맞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이것을 모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으셨기 때문에.
계시의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를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계시의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시죠? 성령 하나님께, 성령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부요함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세요. 계시의 내용이 누구냐? 예수님을 가르쳐 주세요. 이건 당연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아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아까 그 말씀 속에서 자연현상, 꿈, 환상, 혹은 내가 누구에게 들은 말, 이런 것들 속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무속신앙이 되는 거예요. 무당이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 솔깃하고 이거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그냥 깨달은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냥 내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다고 그게 다 맞는 건가? 누가 이런 말을 했어? 내가 그분 진짜 아는데, 그분 진짜 신앙인인데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게 맞을 거야.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성경하고 일치하냐? 십자가의 복음하고 일치하냐? 십자가의 복음 신앙과 같이 그것이 맥을 닿은 것이냐를 분별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다 믿을 수는 없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내 일을 맞추었다고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저분이 진짜 내 마음을 아나 봐. 무속신앙이잖아요. 무당이 내게 있는 것을 알아맞추면 신뢰를 하죠. 그리고 무당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무조건 다 믿을 수 있나요? 아니죠. 분별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맞나요? 안 맞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맞죠. 그 사람이 10개 중에 9개 맞았어. 그래도 저 정도면 확률 되게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10개 중에 9개가 아니라 10개 중에 10개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라는 표현을 되게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을 수 있는 거죠. 100개 중에 99개가 맞아도 1개가 틀리면 그 1개 틀린 것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지혜 중에 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려진 사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무당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졌나요? 아니면 십자가의 복음이 열려졌나요? 가려졌으니까 그들이 무당 일을 하죠. 가려진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무엇을 말하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혹은 환상을 보았는데 내 안에서 십자가가 선명하지 않은데도 나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럴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그럴 때 십자가가 가려진 사람을 통하여서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가 보여지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그런 가운데서 계시하시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무언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할 때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이 가려진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앙이 열려지고 십자가의 신앙이 보여진 사람들과 함께 그것들을 나누는 것, 또한 그런 가운데 무속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계시의 목적이 무엇이냐?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계시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계시는 우리가 뭐 꿈을 꾸면서 다른 사람이 못 본 뭐 특이한 그런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걸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그게 중요한 고귀한 그러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환상을 보고 뭐 어떤 거 이렇게 했어, 야 신기한데, 이런 것보다 더 신기하고 더 지속적이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아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좇게 되죠. 계시의 목적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냐? 그 계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라고, 내가 조금 더 신령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뽐내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좇으라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사람 가짜입니다. 아니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그것이 맞아요. 그것이 계시의 목적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계시를 쫓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알게 하도록. 그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보이셨냐?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라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하나님 나에겐 이렇게 어려운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삶보다, 이 길보다 나에게 더 행복한 길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계시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위하여서 주셨습니다. 계시의 결과는 우리 오순절 제자들이 계시를 받았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그전까지는 가려졌던 십자가, 그전까지는 가려졌던 부활의 의미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보면 그 성령이 임한 베드로에게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걸 볼 수 있죠. 계시의 결과는 십자가의, 또한 부활의 복음이 힘있게 살아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회심 속에서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이셨을 때, 그가 구약의 말씀들, 그가 이제까지 열심을 기울였던 그런 율법의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렇게 그 모아지는 것, 수렴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삶을 걸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게 된 결과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쫓아야 되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있게 붙들어야 될 말씀, 묵상해야 될 말씀으로 보죠. 복음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죠. 예배의 삶을 살아내게 되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십자가와 복음으로 모아진 것을 성령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더 깊이 갈급하고 사모하며, 그것은 어저께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도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며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예수님의 지혜 되심을, 그 속에 있는 영광을 더 힘있게 보이소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은사를 허락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끝을 기다리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면서 이 시대의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시하신 성령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복음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또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또한 은사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또한 부흥의 도구가 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오늘 한날을 허투루 살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 뜨겁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복음의 불길 성령의 불꽃을 힘있게 불태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